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바틀라프 스밀이라고 하는 분이 엮어낸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은 숫자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고 진실을 알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책인데요. 저 책에서 보면 현재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평균 신장이 큰 나라, 그리고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 뭐 이런 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장이 큰 나라는, 평균적으로 큰 나라가 네덜란드, 세르비아, 덴마크, 저쪽 북반구 쪽에 있는 유럽의 그런 국가들이고, 특별히 네덜란드는 남자들의 지금 2024년도 12월 기준이에요.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m 83.8이에요. 그러니까 184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키 크신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 가면은 이제 평균치 키가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168.7, 그러니까 169cm 정도가 되는 거죠. 170cm가 다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우리나라의 평균치는 남자들은 173.4, 여성은 160.7cm. 그래서 네덜란드인들하고 거의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녀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나라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키를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도 증명해내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오래 사는,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홍콩, 일본, 우리나라예요. 근데 홍콩이 세계에서 1위 국가인데요. 몇 세를 사냐면, 여성은 88.26세를 살고요, 남성은 82.97세를 살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87.88세, 남성은 81.8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큼 사냐? 비슷한데요. 87.28세, 남자는 81.32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 2, 3위권, 5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 평균 수명을 보면, 여성들은 거의 88세를 살고 남성들은 82세 정도를 살아요. 그래서 너무 불균형하게 남자들이 5년에서 6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학계에서. 왜 그럼 남자들이 더 일찍 죽냐? 썩어 빠지게 일만 하다가 살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여성들이 우등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너무 사랑에 죽어가지고 뭐 너무 좋아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살다가 같이 죽고 싶으면 연상이랑 살아야 돼요.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연상이랑 살면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4살, 5살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5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평균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은 10년 남편 없이 거의 살아야 돼요. 좋아할 수 있는 수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들 여자들은 이게 좀 참고를 하는 게 굉장히 괜찮지 않나.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 뭐 어떤 데서는 또 뭐 우유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키를 키우고 이게 이 뼈가 튼튼하게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조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키라든지 아니면 수명 이런 거는 이제 별로 막 더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남성과 여성들의 지금 20대, 10대들의 그 키나 신장 이런 거 보면 더 이상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거의 90세를 사니까, 제가 장례입전 다니다 보면 보편적으로 90세가 넘은 분들이 많아요.
90세, 91세, 93세, 95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고, 이제 목사님들 장례 터지거나 사모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90 상간으로 다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오래 사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서 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더 살고 싶으면서 아멘 소리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런 책이나 이런 데서 이 2037년,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남았어요. 10년 정도 후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연수의 1년씩 1년에 1년을 더 산대요. 그게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2037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만 잘 버티시면은 여러분 정말 200세를 살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래 살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게놈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유전자 이런 그 증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뭐 이렇게 뭐 키도 크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알고 지내고 있냐는 거지. 내가 육신적으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 더 오래 살고자, 더 건강하게 살고자, 더 부자로 살고자, 더 뭐 좀 좋게 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나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디에다가 얼만큼 투자를 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그거죠. 내가 영적으로 알기를 원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지금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러 지금 여기 오셨어요? 정말 맞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항상 교인들에게 묻는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용서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진짜 알고 하는 얘기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거를 온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아.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식들을 모를 때가 많아. 내 배 앞에서 난 자식들도 이름이 이게 어디서 난 놈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제가 요즘에 우리 어머니 이제 뭐 연세 드시고 이게 치매기 있으시고 이게 뇌경색 오시더라도 교회도 요즘에 못 나오시잖아요. 분명히 점심 드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뭐 변질이시고. 어저께도 가서 그래 놓으셨길래 가서 이제 이렇게 다 씻어드리고 제가 목욕 이렇게 샤워 다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이렇게 감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려드리면서 머리 이렇게 넘기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평생 머리가 없이 사신 분인데 가발을 평생 쓰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 머릿결이 좀 나시더라고요. 머리를 있는 머릿결 이렇게 올려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이쁘네 그래요. 그러면 해같이 밝게 웃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도, 야,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도 여성이지, 이걸 깨달아요. 그냥 엄마라고 하는 제3의 성으로만 알았지, 우리 엄마도,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이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 간혹가다 옛날 얘기하면서 좀 웃겨드리면 그냥 해맑게, 우리 어머니 이도 하나도 없어요. 해맑게 웃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다시 재발견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목요일 날마다 제가 기도원 모시고 밤에
밤기도를 다녔어요. 밤기도 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같이 부자지간에 타고 가다가 뭐 남자들끼리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가다가 느닷없이 한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나한테 그랬다고. 느닷없이 네 엄마는 모를 여자다. 지금도 기억이 삼삼해. 네 엄마는 모를 여자다. 아니 평생 사셨는데 왜 몰라요 아버지가. 니네 엄마는 모를 여자다. 그리고 아버지 일찍 죽으면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맨날 그러셨다고. 그 보면은 같은 부부지간에도 잘 몰라. 부모 자식 간에 잘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냐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게 영적인 부분이 항상 고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지만 이 육신의 세계가 올곧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 이 한나가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그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이 한나, 그 분인나 2명이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녀가 있었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고대 사회 때에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칠거지약이 있었어. 그 중에 여성의 칠거지약의 최고 큰 게 뭐냐면 남의 집에 시집 갔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주신 선물이 그 유명한 최고의 선지자 예언자죠.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일부분을 우리가 잠깐 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온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올곧게 깨닫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보자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첫째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거룩한 분이다. 콰도시, 히브리어로 콰도시. 이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 거룩성이라는 건 그 어느 것에도 때묻지 않은, 가장 무흠한, 가장 순결한, 가장 깨끗한, 가장 완벽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어떤 것들과도 비길 데 없는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의 방식이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삶의 태도가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통념들이 있어요.
세상에 관계망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과 그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내 생각을 점철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과 다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언어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행동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세상 보세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마음들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사람을 죽여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전쟁통에 총칼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보다 실상은요, 말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꼭 사람이 목숨만 앗아간다고 죽이는 게 아니야. 살아있으나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 때문에 그래요. 언어. 그 언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줘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 내가 좋아한다는 사람,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나한테 내가 별로 관심도 없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 욕하고 가면 며칠만 기분 나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로 상처를 입히고 행동으로 상처를 입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말 한마디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제가 이제 학생부 때, 저도 벌떼교회 출신이잖아요. 학생부 때 그때 한 100명 넘었어요. 학생 회장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 회장이 있고 이제 여자가 부회장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회장 이제 하려고 딱 이제 출마를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또 출마해가지고 학생회장 하면서 이제 유세를 하는 거죠, 유세를. 근데 이 친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기를 주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딱 단산에 서고 유세를 하는데, 나는 윤식이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거야. 내가 그 마음이 지금도 이게. 근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키도 크고 잘생겨서 나보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해.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 사람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린다, 판세를.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언어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서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축복하는 언어를 토해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언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 거룩하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구별되신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해줍시다. 얼른 하세요. 그냥 생각이 안 나도 빨리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쁘다 그러면 다 좋고요, 남자 멋있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야.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어.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이게 달아보시는 분이래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대 그 법원 앞에 가면은 법원에 그림 딱 있잖아요. 저울추가 있고 뭐 공평 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애굽에도 그 신화에 보면 마트라고 하는 그 여신이 딱 있고 그 깃털 공작에 깃털 딱 달고 있잖아. 그 깃털로 딱 그 저울에다가 놓고 사람의 심장을 옆에 저울에다 놓고 그 심장이 말이죠. 더 가벼워야 돼. 무거우면 죽어요. 다시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저울을 통해서 보면 이거 한 근이야 600g이야. 정육점 가면 근수를 딱 재. 근수 딱 재가지고 그 주인 양반이 가격을 매긴다고. 우리가 일반 재래시장에 가도 콩나물, 뭐 시금치 이런 거 저울에 달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주인 양반은 또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노량진 수자연시장 가면은 랍스타라든지 뭐 이렇게 게 같은 거 먹으려면은 그 저울에 달아. 이거 몇 킬로짜리 얼마, 몇 킬로짜리 얼마. 어떤 사람은 그 저울추를 속이고 막 그러죠. 잠언서에도 보면 그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은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지성, 전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달아보시느냐? 얘가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거 달아보신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란 뜻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교만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나 자신을 그분 앞에서는 부인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꼿꼿이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필연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의술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의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의술을 전공한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뭐 해야 돼?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앞에서 어집지 않은 어디서 들어먹은 그거 가지고 의사 앞에서 아는 체하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 자신을 내세워요. 나 자신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나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게 뭐냐? 하말티아 죄라는 게 뭐냐? 비껴나간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과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 하말티아 죄. 그 죄로부터 인간의 모든 아픔들이 다 발생한 거예요. 결국 그 죄를 왜 졌느냐? 그 안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겸손을 견지해야 돼요.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골프하고 정치는 고개 쳐들면 망한다고. 그건 세상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요, 여기 하나 더 첨가시켜야 돼요. 더 위대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면 안 돼.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여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놨어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격은 하나님의 주격. 세상의 모든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절을 할 수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혼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세상이 다 반목하고 다투고 미용하고 타협을 모르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나 죽자. 그리고 충돌의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타협이 있고 여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지금 여기에 어떤 그런 품어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까?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나 위에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지금 세상이 악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동사에 불과해요. 그분의 우리 분사, 형용사에 불과한 거예요. 접속사에 불과한 거예요. 조사 전미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격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악이관영한 세상에서 나 같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야. 인간. 에? 사자나 호랑이나 저 바다에 있는 바다 포범이나 상어나 일반 꽁치 한 마리라도 그리고 산에 들에 있는 이름도 모를 들꽃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성에 따라서 그 본성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 자신을 주장하면서 그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누가 정치를 잘하고 잘못하고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온통 우리 지구는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자연 생태계를 누가 망치고 있어요? 사자가 망쳐요? 고래가 망칩니까? 강아지들이 망칩니까? 인간이 망치고 있잖아요. 인간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지혜배 때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그 주권전이, 내 마음 안에 주권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는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리. 그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결혼을 잘못해갖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었어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아무리 100년 이상을 병원 한번 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요, 경제력이 2024년도 12월부로 12위입니다. 12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20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잘 살아. 한국 사람들은 1등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등 아니면 안 돼. 12위가 뭐야? 12등이 1등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볼 거 있어요, 솔직히. 땅덩어리 요따만해. 지하자원이 있기를 해. 뭐 있어요, 뭐 있어. 그저 인적 정보밖에 없어. 반도체 안 팔아먹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달력 보고 살지 말고 지도 보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지도 봐봐, 지도. 지구본을 봐봐. 한국은요, 어딘지 한참 찾아야 돼. 우리나라니까 빨리 찾지. 우리나라가요,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등. 그 다음에 제조업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것도 5등이에요. 5등. 200개국 중에서. 그 우리나라 국력이 몇이냐? 전 세계 6등이에요. 6등. 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요, 여러분, 여권, 여러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 여권의 공신력이 세계에서 1등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1등이에요. 미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1등이라니까. 그 입국하기 힘든 이스라엘에 가봐요. 제일 웰컴 받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대한항공 딱 타고 가잖아요. 그 입국 심사가 진짜 이 신발 밑창까지 다 봐야 되는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들 그냥 거의 특별히 다 통과시켜줘요.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우리나라. 패스포드의 이 파워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오면 돈 잘 쓰지. 사건 사고를 안 일으켜. 테러를 하기를 해, 뭐를 하기를 해. 중국 애들이 맨날 멱살 잡이하고 공항에서 싸우기나 하지.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나 이 구라파 쪽에서 유럽 애들이 얼굴 보고는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일본 애인지 한국 애인지 중국 애인지. 싸우는 애들 보면 쟤네 중국 애들이구나. 그러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 근데 여러분들 얼굴 때깔은 왜 이렇게 다 죽어가냐?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 지수를 200개의 국가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중하위권이에요. 늘 얘기잖아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 우간다보다도 못해. 사람들 행복 지수가 낮아. 필리핀 애들보다도 낮아. 우리 맨날 선교하러 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은 때깔이 왜 이러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이 육신의 세계가 열리는데 세상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만들어놨어. 최선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소 팔고 땅 팔고 다 가르쳐 놓고 뭐 너무나 훌륭하게 똑똑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요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주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이 참 연약하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어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내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갈등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주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회복되어진 삶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